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로완다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그 말 보고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또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동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동순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섬이 7,200개가 있잖아요. 맨 남쪽에 보면 필리핀 7,200개의 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85%가 무슬림이고요. 아직까지도 MBA라고 하는 공산방군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갔을 때만 해도 민다나오로 내려가는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루손 쪽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98년도에 민다나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신학과 애들과 유아교육과 애들을 가르쳤고 또 민다나오에 이제 해수로 8년을 있으면서 8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유치원을 2개를 하고 뭐 신학생들에게도 등록금도 주고 나름 이제 적응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올해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10년 가까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해이해지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익숙해졌고 이제 뭐 목회지도 충분히 자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2004년 10월에 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음성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제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 뭐 더 이상 공부한다라는 건 꿈을 꿔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곳이라서 마무리를 하고 2005년 8월에 울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8월 20일 날 떠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로 이제 9월 달에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좀 일찍 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시차 적응. 우리나라는 밤낮이 바뀌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적응을 하고 9월 첫째 주일에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부터 수업이 시작하면 꼭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 간단한 채플이 있어요. 학생 예배가 있어서 첫날 화요일 날은 잘 참석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둘째 날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채플실로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친구도 좀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늦었습니다. 그 채플이 끝날 때쯤 시간이 돼서 제일 뒷문으로 이제 살짝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이제 채플이 이 정도 예배당쯤 됐는데 꽉 차죠. 학생들로. 제일 뒤에 이제 자리가 남아있어서 앉아서 잠깐 기도 묵상을 하고 고개를 들렸는데 그날 설교하셨던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죠. 제일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눈도 채 뜨기도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 눈도 못 뜨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프리카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라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잠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환상 속에서 새카만 여자들과 새카만 아이들이, 그야말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그 황토 먼지 나는 흙에 정말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낙심한 모습으로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무릎에 팔 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이렇게 그분이 가까이 줌업이 돼서 딱 오는데 예수님이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뭐 목사라는 것도 선교사라는 것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든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면은 같이 울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분에는 아프리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를 마치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쪽에서 모였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편안하게 대학에서 티칭만 하면서 앞으로 좀 잘 살게 해주실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아, 이분에는 아프리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쩌면 내가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나이도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또 아파도 한국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까 금방 쫓아 나올 수도 없고 그쪽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필리핀에서 잘 했잖아요. 그걸 아시니까 저를 이 나이에 이렇게 미국으로 공부하게 보내주셨는데 또 선교사로 서시겠다면 지금 보내십시오. 잘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런 상급도 주셨는데 지금 보내주십시오. 괜히 공부를 하면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또 저도 이제 또 한 살씩 먹어가면 에너지도 들고 그렇게 낭비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보내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그 기도를 했었는데 7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이 7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공부 마치기 전에 더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아프리카 어느 곳에 한번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땅이 어딘가 한번 보러 가보자. 그래서 12년 7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을 나왔다가 10월 중순에 저 아프리카가 어딘지 모르니까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주소록을 뒤져가면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요 3개국이 영어권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불어권이 많고 그래서 그럼 요 세 나라를 한번 밟아보고 오자. 일단 땅을 좀 밟아보자. 그리고 10월 중순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나이로비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그쪽에서 탄자니아도 여러 곳 왔다 갔다 했고 우간다도 여러 곳 왔다 갔다 하고 케냐에서도 선교사님들 마사이족까지 왔다 갔다 다 했습니다. 제가 땅을 밟으러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땅을 밟으러 갑니다. 근데 그곳이 정말로 제가 땅을 밟는 그곳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심장이 콩당콩당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심장이 콩당콩당 두근두근 뛰는 감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밟는 그 땅이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땅이라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아니면 콩닥콩닥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을 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죠. 그런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11월 중순도 넘었고 12월이 다 됐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거금을 들여서 왔는데 아직까지 있어야 될 곳을 발견을 못했으니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최은희 권사님께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 오강근 권사님이, 동순교회 권사님이신 오강근 권사님이 이번에 가셨는데 한번 방문해 볼 수 있으면 방문해 봐라. 그래서 제가 얼른 표를 사서 에티오피아로 떠났습니다. 그때 오 권사님도 아마 에티오피아에 처음 오셔가지고 제대로 며칠도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쯤 되셨나?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셨겠지만 저는 더 다급해서 그냥 무작정 연락을 드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다모 대학에서 권사님이 또 한번 하룻밤 자게 도와주셨고 얘기도 할 수 있게 정말 좋은 분들 만났고, 또 이제 아디스아바바를 나와서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면서 그 한인 집사님이 또 오래 계셔가지고 발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에티오피아도 많이 땅밟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소말리아에서 오셨다는 그 정말 새카만 흑인 목사님을 만났고 얘기도 해보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열흘이 남았습니다. 2달을 예정하고 왔는데 열흘 이후에는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지? 자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같이 저를 인도해 주던 그 나이로비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끝났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르완다에 놀러를 갈까요? 그러길래 뭐 그럽시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아는 케냐에 있던 선교사님이 르완다로 파송을 받아갔는데 한번 다니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못 갔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행이나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르완다 비행기를 타고 르완다에서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내리기 시작할 때 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그 황토 빛나는 그런 조그만 호수들이 여러 개가 있고 갑자기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다녔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제 가슴이 콩당콩당 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르완다에 내려서 장덕규 선교사님의 짐을 풀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르완다의 1994년도에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 정책이라는 그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로컬 교회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녀왔고 일주일 있다가 왔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역지를 르완다로 정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르완다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라고 그러면은 참 어떤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드리는 거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르완다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실이 어디 있죠? 여 앞에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네, 이게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54개국이 지금은 좀 56개국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르완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센트럴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원래는 부룬디와 한 나라였었는데 부룬디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경이 있고요. 이 르완다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벨기에의 식민지를 살아서 원래는 불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키냐 르완다라는 본인들의 언어도 있지만 키냐 르완다와 불어를 쓰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이제 3, 4년 전부터는 영어도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의 몸의 배꼽 부분에 있는 정말로 조그만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게 이제 전부 르완다 전체 크기입니다.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인데 그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특이한 것은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봉천동에서 왔는데 여러분 봉천동 달동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언덕, 거기는 전부 다 언덕입니다. 평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전에 제가 그쪽 동네에서 신방을 다닐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봉천 3동까지 신방을 갔다 오면 그야말로 이 목에서 단내가 난다고 하나요? 소금 냄새가 난다고 하나요? 정말 헉헉거리면서 그 3동 꼴짜기를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나라가 언덕이 1000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 언덕이 1000개입니다. 고로 평지는 별로 없습니다. 키갈리 시내에서 제가 여기 키갈리 수도에 살고 있는데 키갈리 시내에서 100m를 평지로 걷기가 힘듭니다. 전부 다 언덕입니다. 이게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m를 평지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습니다. 해발 1700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9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패딩이나 세타를 입어야 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죠. 당연히 뜨겁습니다. 근데 습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언덕길을 대낮에 20분만 걸어도 숨이 탁탁 막힐 지경으로 그런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제일 먼 곳이 여기 창고구라는 쪽인데 이게 도로, 거리상으로는 얼마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워낙 도로도 꼬불꼬불하지만은 차들이 20년씩 된, 15년씩 된 이런 차들을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그러면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399km인가요? 그 정도인데 여기는 요 조그만 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요쪽으로 가면 여기 아마 르와마가 나갔고요. 요 동네 카연자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키갈리에서 65km인데 2시간 걸립니다. 버스가 아니고 봉고버스로 가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94년의 비극인데요. 인종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아마 이때쯤 돼서 전 세계가 르완다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인종말살 정책이라는 거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르완다에는 특이한 게 이제 여러 나라가 작다 보니까 다양한 부족이 없고 세 종류의 부족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피그미 부족이라고 피그미족 오리지널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딱 1%예요. 1%인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멸되어지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네 종족끼리만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후투족이라고 합니다. 85%가 있습니다. 85%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르완다의 원주민들이 아니고 남쪽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쪽에서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온 사람들인데 르완다에서 자리를 잡게 돼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땅에 언덕밖에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가난하죠.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가난합니다. 이게 돈을 못 만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습니다. 자유교육도 못 시키고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치족이 있는데 투치족은 14%의 사람들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온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후손답게 제가 다윗 왕을 본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상이 조그맣습니다. 정말 요 정도 되는 두상에다가 눈도 크고 쌍꺼풀 적고 콧대도 코떡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났습니다. 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도 에티오피아 남자들 잘났습니다. 그죠? 어건사님 남자들 참 잘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게 이제 뭐 성경은 아니고 와전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사처럼 흘러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니까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직업조차도 목동입니다. 양을 칩니다. 소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지죠. 돈을 지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제일 부자입니다. 제가 지금 새들을 사는 집 주인이 투치족인데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걸로 조그만 키갈리 시내에 주유소를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애들은 전부 다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교육을 받거나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가 후투족에게 저 투치족을 좀 죽여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전쟁 비용을 댑니다. 총살동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물론 그 전에도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싸움이 수시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룬디 부중부라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선거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상대 부족이 후보로 나오면 그 부족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도 늘 끊임없이 이런 부족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 94년에 일어난 비극은 94년 4월 초에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벨기에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이 많습니다. 르완다에도. 그리고 그 신부들이 그 전쟁이 났을 때 성도들을 부른 거죠. 교회로. 그게 투치족을, 상대방 부족들을 교회에 모여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불러다가 교회에 놔둬놓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그 반군들이 총을 쏴갖고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동네마다 곳곳마다 지금도 메모리얼 센터라고요. 조그만 동네든 큰 동네든 그런 메모리얼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때 전쟁때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직도 그대로 모셔놓고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한번 방문했던 교회는 그 조그만 교회가 그 교회에 이 예배당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안에 10,000명을 몰아놓고 총을 쏴갖고 다 죽였습니다. 그 교회에 총 구멍이 나는 문도 그대로 뒀고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 10,000명의 옷을 다 벗어갖고 그대로 진열해 놨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메모리얼 센터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뼈라든가 뭐 이런 두개골은 그대로 또 따로 진열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약 100일 동안에 그때 르완다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10%가 죽었습니다. 10% 이상이 죽었죠.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와중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쟁은 뭐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또 전쟁하는 게 또 재미있으시기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예전에도 뭐 남자들은 사냥을 다니고 여자들은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던 것처럼 남성들은 늘 밖으로 다니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제가 가서 알고 나서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여자들과 아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총으로도 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칼은 주로 이게 잡초를 벨 때, 아직도 지금 그 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잔디 깎는 기계도 없고 잡초 베는 야초기도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풀 벨 때 이걸로 뱁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때도 아직 사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미싱이 된 사람이겠죠.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사진이 저렇게 아직도 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때는 뭐 바쁘니까 뭐 장례도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냥 보따리에 안천에 둘둘둘둘 말아갖고 길거리에 저렇게 사람들을 방치해뒀죠. 그 다음에요. 저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4월달이면 주로 우기 때입니다. 비는 쏟아지고 사람들은 길거리에 시체는 널브러져 있고 빨간 핏물이
흘러가는데 정말 보기에 끔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필리핀에는 개, 고양이, 닭 엄청납니다. 이것들이 길거리가 어디고 돌아다니고 교회 예배당 안에 막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강대상 위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긁는 개들도 있고, 막 그것도 못 먹어갖고 비루 먹은 개들이 그러고 있으면 한국인의 이게 마인드로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는 없어요, 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개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때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정신없는 그 텀에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 집에는 개가 없어요. 물론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NGO 집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요. 보호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개들을, 좀 좋은 개들을 한 마리, 두 마리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안다에는 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진열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7월 30일, 8월 1일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포커스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애들을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교회에 가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니까 애들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애들 20명과 그리고 장애인 학교에서 있는 그 교회에서 하는 장애인 아동 30명, 그래서 처음 50명을 이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월수금 3일에 빵 2개와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여온 애들이 표정이 정말로 뭐랄까,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아프리카 애들이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국 낯선 사람을 봐서 좀 주눅이 들어있고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은, 저는 애들의 표정이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처음 봤었습니다. 아직은 정이 안 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부위라도 좀 해봐라고 가르쳤더니 이제 애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처음에는 가서 이들에게 이제 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도 없잖아요. 공공 질서도 몰라서 일단 줄 서는 법과 그리고 손 닦는 법, 집에서는 주로 물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수도 시설이 돼 있고, 그래서 손 닦는 법과 애들에게 이제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얘네들은 이제 고 30명의 장애인입니다. 얘네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교실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난동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주로 교실 안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관리 하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애들이 밥을 먹어도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주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애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저희들은 저는 센터가 없어서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교회 마당에서나 교회 처마 밑에서나, 이거는 또 이제 장애인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30명의 장애인 애들과 조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은 되게 정신지체가 심한 애들은 정말로 심합니다. 다음, 네, 다음,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는 꼭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배우고 하는데, 애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할 때 저렇게 손으로 눈을 가리더라고요. 저 너무 신기하고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눈을 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여기는 대표기도 하는 법도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저게 사진이 재밌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가운데에 빈 접시를 들고 있는 애가 소위 말하는 그 아마 먹방의 진수를 보여줄 애인 것 같아요. 정말 빵 2개는 개눈 감추듯이. 다른 애들은 제가 쟤를 빵을 안 준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줬는데 옆에 애들이 다 먹을 때도 자기는 먹고 있어도 자기는 2개가 얼른 먹고 지금 빈 표정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은 그 현지인 애들 중에도 우유를 못 먹는 애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모이면 비장애인 애들 20명이 모이면 5명 중은 우유를 못 마셔서 그 옆에 빨간 컵에 보면 스스로 죽을 끌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체육도 시키고 수학 산수도 좀 가르치고 영어 알파벳도 좀 가르치고 합니다. 근데 영어 알파벳을 처음부터 가르치기가 애들이 아직 쟤네들은 6, 7, 8, 9, 10, 11, 12 요 사이의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도 실은 못 쓰는 애들이거든요. 학교를 안 다녀본 애들이 돼서 뽀로로 영어판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뽀로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선생님이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직 키냐 르완다어를 못하니까 쟤네들은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주일에 월수금 밥만 주기 시작하다가 한번 밥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밥을 주기를 시작했고 여기도 이제 옮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무실 처마 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13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쯤 돼서 애들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아까 단체 사진 찍었던 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애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탕을 물론 하나씩 입에 먹이기는 했습니다.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애들이 너무 밝아진 모습이 정말 많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 외워서 애들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줍니다. 애들의 모습이 많이 밝아졌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입회 하에 장애인들도 전부 다 운동장에 나와서 같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밥을 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밥이라고 그래봐야 돈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쌀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이런 거로 주로 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밥 위에다가 저도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그냥 반찬으로 해서 주는데 그 밥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제가 3일을 먹을 수 있는 밥을 이 애들은 한 끼에 먹고 갑니다. 정말 배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거든요. 보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밥을 먹고 나면 그 애들의 배가 볼록한 것이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래갖고 기어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그늘에 가서 누워야 돼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애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요. 기어가지고 그늘에 가서 5분, 10분 누웠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요. 네, 열심히 밥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요. 저 밥 양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러고도 저 밥 5분이면 후딱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러고 또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운동도 하고, 재밌는 거는 그 축구도 좋아하는데 축구를 집 같은 걸 둘둘둘둘 말아갖고 진짜 TV에서 보던 그렇게 만들어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공도 한번 사달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안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얘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장애인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들이 또 새로 들어왔고, 예, 다음요. 2014년 1월에 감사하게도 애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2만 원도 주시고 3만 원도 주시고 이거를 어디다가 쓸까 하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애들 10살, 9살, 10살, 11살 요 애들 7명을 골라가지고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7명이 처음 이제 1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오는 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죠. 처음에 맨 앞에 앉은 애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생기기를 그렇게 안 생겨서 쟤를 빼뜨렸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비가 오는 날에 센터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지붕 처마 밑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날이 맑을 때에는 아까처럼 풀밭에 앉아서도 먹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저렇게 애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왔죠. 비가 오는 날에는 또 기온이 싹 내려가면 되게 춥습니다. 그러면은 또 감기 환자가 속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올해 2015년 1월에 정말로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후원자들이 생겨서 그 비장애인 애들이 23명이 됐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20명이 또 23명이 됐고 그 중에 21명이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습니다. 제일 낯선 교복을 하나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아까 앞 사진에서 앞에서 인상 쓰고 있던 애인데 예, 쟤도 올해 1학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야미람보라는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애들이 많다고 소문난 교회인데 주일학교애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애들을 좀 성장을 시킬까 생각해서 그 동네 애들의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을 좀 불러서 급식을 시작하다 그래갖고 90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다는 아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주일학교도 부흥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애들이 어립니다. 5, 6살 어릴 때는 2살짜리 애도 있고 엄마가 데리고 오고 그래서 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빵과 우유를 주고 있고 이 동네는 특이하게 르완다 정부에서 명한 그 모슬렘 마을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모스크하고 2개가 있고요. 그 모슬렘들의 마을이다 보니까 그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모슬렘 엄마 2명이 애를 급식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애도 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우리도 모슬렘을 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지네들이 오는 건 당연히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 애 2명도 이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어린애들 또요. 예, 성경 공부도 하고 또요. 네, 예쁘죠 애들. 그 다음에요. 우리 90명 전부 다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사역을 좀 따라가자 해서 성경 복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르완다의 교회들의 성경책을 가진 교인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성경 보급 사역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권에 8,000원입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8,000원에 사셔서 2,000원에 그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면 안 되니까 버릇이 나빠지니까 다만 2,0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그 성경에 대한 애착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 사역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혁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그 침례교 감독님의 요청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서 티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시심이라는 단체에서 대학생 한 사람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좋은 학생 목사님 돈 없는 목사님의 딸을 후원을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해서 같이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성적이 형편이 없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을 놀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가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이 실력으로는 정규 대학은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대학에서 하는 1년 반의 전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스터를 하면 우리 대학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공부를 잘했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럼 얘라도 해야 되겠다. 후원자에게 이제 얘 사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얘가 20살, 올해 24살입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아마 94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엄마가 왔어요. 새엄마가 있으니까 애에 대한 이제 관심이 없겠죠.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을 때 집에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들이 4명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밑에 있어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제 이 여학생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작년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르완다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선교부를 붙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좀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기를 원하느냐?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서 빨리 말이 빨라집니다. 어디다 쓰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그냥 선교사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나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정말 공동체를 예수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집 짓고 같이 살면서 정말 말씀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빨리 복음이 전해져가 변화돼야지 나이가 들면 변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땅이 1헥타 한 3,000평만 있으면 교회도 짓고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초등학교 짓고 집도 짓고 그리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가 삶으로 전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돈을 내가 한 1년을 모으면 땅을 한 3,000평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1평, 이게 3,000평이 3,000여 평이 생겼잖아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계획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기왕에 시작을 하면 땅이 적어도 한 6,000평만 돼도 제가 좀 크게 한번 일을 시작해 볼 텐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후원받을 능력이 없어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작년 5월 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숙소에 올라와서 자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려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땅이 2헥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막 이러고 이제 군지렁군지렁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오른편에 나타나셨습니다. 심각하시 웃으시면서 땅이 2평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2헥타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좋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2헥타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떨결에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친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을 모금할 건데 그걸로 땅 1헥타를 사십시오. 할렐루야. 3일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3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또 6월 달에 내일 모레 이제 르완다 돌아가는데 6월 달에 르완다 돌아가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했고 올 1월 달에 저 땅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르완다에는 땅 계약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후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보다도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2시간 만에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짜고 속이는 줄 알았어요. 저 땅값 떼먹으려고. 일이 너무 쉽게.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 없이 너무 쉽게 하니까. 근데 결국 저게 1.8헥타입니다. 아직 2헥타는 안 주셨어요. 0.2헥타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공위성으로 본 땅입니다. 르완다가 되게 푸르죠. 르완다가 1000개의 언덕이라는 별명 이외에 아프리카의 스위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푸르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번에 울타리를 치고 왔습니다. 5,000평이 넘는 땅을 울타리를 치고 오는데 그거를 돌아보는데 와, 부자 된 것 같더라고요. 5,000평이 저렇게 넓은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요. 네. 하늘도 맑고, 그 다음에요. 울타리 계속 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얘들이 그 동네에서 만났던 애들인데, 걔네들을 딱 보는 순간에 발을 좀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고무 슬리퍼를 신고 올 애도 있지만은 맨발입니다. 저 맨발로 된 애들이 저 흙밭을, 저 언덕을 맨발로 뛰어다니고, 맨발로 그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쟤들 발을 딱 보는 순간에요. 우리나라 자라 덩어리처럼 턱턱턱 터진 그런 발들. 정말 발을 좀 씻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짓고, 빨리 그 교회의 처마를 만들어서 내서 물통을 만들고, 비가 오면 물을 모아서 쟤네들 발을 씻겨주고,
목욕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이게 외국인을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저 애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깡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여성들이라서 어떻게 엄마들이 특히 과부들이 애들을 먹고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신교실이라든가 현지에 하는 미신교실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리서치를 한 건데요. 앞으로 그 땅에 교회를 지을 것이고 여성 직업 훈련을 지을 것이고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그렇게 이제 그 땅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땅 주민이 4,564명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공동체를 짓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꿈이 커져가지고 4,564명 전 주민이 예수를 믿는 예수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4,564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나가면은 전부 다 할로 하이 그런 기도보다는 그 예수심에 이게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예수 찬양 이거거든요. 예수심에 모든 주민들에게 그 기도를 하며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앞으로 꿈이고요. 제 계획이고 아마 이번에 가면은 교회를 짓는 거, 그 여성 직업 훈련을 짓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대학생을 후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 또 열심히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선교보고이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이 보면 아까 읽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여정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그 배가 자초하게 됐고 그 선원들은 전부 다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너희 손에 다 맡기겠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배에 빠져 죽을까, 풍랑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어저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나와 함께 살리겠다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 법정에 가서 서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2헥타를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까 기도 시작할 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19장에서 27절.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도 선교에 많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세계선교의 꿈을 품고 기도하시는 동순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